지금부터 함께 찬송하심으로 2020년 8월 21일 금요 성령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힘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영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회를 하지만 어디서든지 기도하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긴 장마와 폭염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간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금요 성령 기도회로 모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이 기도회를 갖지만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기도하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간에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교제하는 이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긴 장마와 또한 폭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고통받고 신음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땅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능히 이겨내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 날에도 이러한 때에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세임주심이 충만할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하는 각 사람 가운데에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오직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만을 바라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다른 생각과 다른 잡념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만 우리의 기도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랍니다.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으셔서 하나님을 부르는 어느 곳에나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어렵고 엄중한 때에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긴 장마로 폭염으로 다시 확산되는 코로나로 낙심되고 불안한 때입니다. 성경의 선지자들은 이상의 기후와 자연재해와 전염병을 만날 때 스스로 돌아보아 하나님께 회개하고 회복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우리 자신과 교회를 돌아보아 회개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부르짖는 자들을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시오. 세상을 섬기고 회복하는 일에 교회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영상으로 기도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 응답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 힘 주시고 치료하시고 일하여 주십시오.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를 쳤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숫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보아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투는 자는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룹 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니라 함이었더라.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니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멘. 우리가 드리는 금요 기도회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늘 계셨는데 우리 가운데 특별하게 임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 때문이었죠. 그 말씀에 따라 제자들이 오순절에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각 사람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특별한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임하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 성령께서는 특별한 때 특별한 어느 사람에게 임하셔서 특별한 일을 행하셨지만 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임하셔서 모든 사람을 특별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전히 어떤 이들은 자신에게만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임하셔서 모든 성도가 오직 그리스도만을 머리로 한 한 몸 된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지체들은 모양이 다 다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면서 하나의 몸을 유지합니다. 보다 요긴해 보이는 지체가 있을지 몰라도 사실 어느 하나 없다면 그것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임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 된 지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는 왜,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일까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왜 각 사람에게 임하셨을까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핵심 사상,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늘나라라는 말이 113회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다 합친 페이지의 수가 약 180페이지인데 그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급이 113회나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메시지가 복음서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하신 말씀과 함께 또 새겨주신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국을 흔히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를 의미한다기보다는 통치와 다스림에 대한 의미를 더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 슬프고 고난받고 죄에 허덕이는 곳에 하나님의 뜻대로 자유롭게 되고
정의롭게 되고 사랑이 넘치게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을 차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따르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울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다울 수 있도록 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사사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됨과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골치 아팠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사람들은 미디안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이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7년 동안이나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이유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은 사사기 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악을 행하였다는 것도 문제지만 굉장히 거슬리는 한 가지 글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또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같은 잘못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잘못과 함께 반복되는 또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못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그 잘못에 응하는 징벌을 내리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징벌을 원하지 않지만, 징벌이 없다라는 것은 사랑하지 않다라는 것, 포기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고등학교 때 수업 시간에 제 짝꿍이 늘 잠을 잤습니다. 하루는 제가 좀 일어나서 수업을 들으라고 자는 친구를 흔들어서 깨웠는데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우지 말고 그냥 자게 놔둬라. 만약 그 말을 잠자던 친구가 잠결에 들었다면 어땠을까요? 와, 선생님이 나를 잠을 푹 자도록 배려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 선생님이 나를 이제 포기했구나 라는 상실감이 들지 않았을까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인데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고 사생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삼으신 것은 다른 나라들과 똑같은 나라, 다른 나라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근사한 나라를 목적으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나라, 다른 길을 가는 나라, 다른 목적을 가진 나라,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나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모르고 방황하면서 엉뚱한 길로 가고자 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상실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신 것은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7년이라는 기간 동안 미디안의 고통과 학대와 착취를 당하던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은 자신의 회개와 뉘우침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지금 당하고 있는 큰 고통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부르짖음, 그 고통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은 구원과 도움을 바라는 부르짖음이었을 뿐입니다. 마치 출애굽 때와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의 뉘우침과 회개가 보이지 않지만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회복하십니다. 그 일에 있어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을 통해서 두 가지 일을 행하시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25절, 26절에 기록된 대로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상을 찍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그 당시에 국가들은 국가들마다 국가의 신을 꼭 하나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국가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만약에 A라는 나라가 B라는 나라를 상대로 승리했을 경우에 이 승리한 국가가 패배한 국가의 왕족을 멸절하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그 나라의 신의 제단을 허물고 그 나라의 신의 신상을 찍어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가 패배하면 신도 패배하게 되는 것이고 승리한 국가와 승리한 신이 더 강한 신, 진정한 신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패배한 국가와 함께 패배한 국가의 종교도 사라지고 승리한 국가와 승리한 신만이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 야훼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안에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신상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를 바알에게 내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들이 미디안에게 왜 고통당하는지 모르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기 전에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고통받고 있었는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 이유, 이스라엘이 행한 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늘 이렇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나눠진 마음을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 이스라엘의 나눠진 마음을 해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바알의 제단을 헐고 찍어낸 아세라의 나무로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드려라.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의 상이 어디에 있었다라고 혹시 기록되어 있는지 기억나시나요?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의 상이 어디에 있었냐면 내 아버지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의 곁에 아세라의 상을 찍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 기드온이 살고 있던 아버지의 집에 그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의 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와 국가의 죄를 회개하면서 이 나라와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정작 우리 안에 있는 내부의 죄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 삶도 하나님이 주인이지 않으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인생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평안하지 못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많아서 하나님이 필요 없고,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떠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기드온이 이렇게 물었는데, 기드온 그 자신의 집, 그 아버지의 집에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이
버젓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겉으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지만 우리의 속으로는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는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속을 먼저 살펴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르짖는 이스라엘, 특별히 기드온에게 자기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의 신상을 먼저 허물고 찍어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를 먼저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사람으로 회개하고 회복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는 있지만 아무렇게나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하신 두 번째 일은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을 물리치신 일입니다.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많이 불려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용사라고 부르지만 사실 그들은 용사가 아닙니다. 기드온만 봐도 용사답지 않은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갔을 때 포도주를 짜는 틀에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부르러 갔을 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인이다 라고 고백하며 자기를 부인한 이야기를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는 이야기는 주께 은혜를 받았으면 표징을 보여달라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허물고 상을 찍을 때에도 성읍 사람들이 두려워서 낮이 아니라 그 일을 밤에 행한 이야기, 그리고 또 전쟁에 나가기 전에 양털 한 뭉치로 하나님께 확신을 거듭 구하는 모습을 보면 그는 정말 겁이 많고 용사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기드온의 모습이 우리가 과거에는 연약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였는데 요즘 상황에서 보면 또 다르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구하는 신중함 말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믿음대로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이 마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인 마냥 밀어붙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신중하게 묻고 묻는 태도가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는 더 필요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다는 것은 두려움이기도 하지만 진정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두렵고 떨려도 순종하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의 뜻,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이 하나님의 뜻인가 깊이 고민하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4절에 보면 그 후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과 함께 하시면서 기드온이 전장에 나아가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두려움으로 불안함으로 어쩌면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확실해지자 그가 확신을 갖자 출정을 알리는 나팔을 부는 것이죠. 10만 대 3만 2천, 기드온이 굉장히 두려워할 만한 숫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기드온의 연약함이라기보다 그 문제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10만 대 3만 2천을 단순히 10대 3의 싸움처럼 말하는데 10대 3과 100대 30은 엄청난 차이고 1000대 300은 더 큰 차이입니다. 하물며 10만 대 3만은 오죽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만 2천을 돌려보내라고 하시고 10,000명이 남았을 때도 9,700명을 돌려보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단 300명만을 가지고 10만 명을 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전쟁은 굉장히 가혹한 전쟁입니다. 불가능한 전쟁입니다. 이것이 하지만 이 전쟁이 가혹한 전쟁이 아닌 것은 이것이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2번이나 돌려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군대를 돌려보내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너무 많다. 무엇을 하기에 너무 많다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기 위해서는 만 명도 많다. 지금 이 이스라엘이 빠져있는 죄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시작하신 이유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 하신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싸움은 결국에는 다른 나라와의 승리를 위한 싸움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게 하는 하나님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 싸움은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싸움이 아닙니다. 야훼 하나님과 미디안의 신의 싸움도 아닙니다. 오직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것인가 다른 신을 섬길 것인가 하는 이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회복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도 무너뜨리고 미디안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섬기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 되찾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기드온에게 임하셨던 것이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 사람에게도 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다른 새로운 성령 하나님이 아닙니다. 기드온에게 임하셨던 그때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도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말입니다. 끝날 줄 모르는 이 코로나에 기나기 잃었던 장마에 찌는 폭염에 다시 확산되는 코로나에 세상은 아우성입니다.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이런 기상의 이변들과 전염병, 메뚜기의 때와 같은 재앙을 만났을 때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고 있지는 않는지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하라는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회복하는 이야기를 선포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성경을 따라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으로 거하시는가 돌아보고 회개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신중하게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 예수님의 그 방법을 따라 예수님의 그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따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겠습니다. 그렇게 따라갈 때 우리에게 반드시 회복과 구원과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으로 부르짖지만 진정 우리가 당한 고난이 무엇 때문인지 모르고 부르짖고 있진 않는지, 우리 안의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신중하게 구하며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승리하신 길을 따라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먼저 기도할 때에 말씀을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 되시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불안함과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우상들을 회파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 어려운 때에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말씀대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 우상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고통하며 부르짖지만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죄악됨을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죄악됨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하나님 우리 시간과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그것을 애정하고 있던 것 있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던 것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다른 어떤 것으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던 것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아세라와 바알의 신상을 깨고 하나님 제단을 부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그 믿음의 고백, 하나님 여호와 나의 목자신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 하나님 하박국의 고백을 하나님 우리가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님 되심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 마음을 먼저 회복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 나라의 땅이 하나님의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 코로나와 하나님 기상이변과 장마와 폭염을 통하여 인하여서 하나님 고통받는 우리가 하나님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이렇게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 다른 것을 두려워하고 있던 것들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불쌍한 우리를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부르짖으며 찾으며 나갈 때에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사모가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에는 어려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기나긴 장마와 또한 폭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일터와 수년간 노력해서 길러온 작물과 자기의 가정의 터와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사람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어려운 가운데서 도와주셔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그 일을 하는데 교회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와 하나님 도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 이 땅과 이 나라를 회복하며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용기와 지혜와 주님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이 나라 이 땅을 위하여서 중보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통으로 신음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미디안을 인하여서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고통과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나라 이 땅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사회와 경제와 하나님 정치가 하나님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이 분열되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들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이 분열되는 것을 막아주십시오.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고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이 성령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을 인하여서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이단과 사이비들은 무너지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들만이 남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때를 인하여서 하나님 참된 정통이라고 하는 우리 교단들 가운데에도 하나님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왜곡되고 믿고 있던 것들이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깨달아지고 하나님 그것들이 무너지고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고 하나님 바른 신앙 하나님 향한 올바르고 고든 신앙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나간 장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삶의 터전과 하나님 그들이 수고하고 어렵게 가꾼 작물들과 하나님 가정을 잃고서 어려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직장을 잃고 어려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하게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폭염으로 인하여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사 하나님 지혜를 더해주시고 용기를 더해주시고 하나님 이 땅 이 민족을 지켜주사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나라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정자들에게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지혜와 하나님 능력으로 이 나라 이 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그들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도움받고 하나님 지원받고 하나님 그 마음에 위로를 받고 하나님 참된 새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님 그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산하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다시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럴 때 더욱 가정 안의 신앙교육이 자리 잡고 부모님들도 그 신앙을 전수하는 기회로 삼도록, 가정 안에서 신앙이 잘 성장해 나가도록, 또한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자기 신앙을 갖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도록 하나님 그렇게 이 기회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우리 신앙의 가정 교육을 위하여서 우리 그렇게 함께 주님의 이름은 3번 부르시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마무리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이 청결린교회 교육위원회 산하 교회학교를 위하여서 하나님 또한 이 우리나라에 있는 하나님 교회학교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 이때에 이럴수록 하나님 전화위복되어서 하나님 가정 안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 신앙의 전수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신앙을 부모들이 책임질 수 있도록 마음에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책임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부담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순히 교회에 하나님 학교에 자녀를 맡기고 학원에 자녀를 맡기듯이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참으로 신앙의 유산이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하나님 전수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부모님들에게 하나님 책임감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참으로 자녀들이 부모님으로부터 건강하고 바른 신앙을 하나님 전수받고 신앙을 전수하고 전수받으면서 그 관계가 더욱더 돈독하게 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기 이때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주님 잘 보좌할 수 있도록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교육자들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재료들과 좋은 자녀들로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부모로부터 전수되는 신앙이 아이들에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하나님 대를 이어가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가르치고 전수하시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교회 학교의 교육이 가정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회의 시간을 하나님 전화위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더욱 성장하고 하나님 그 신앙 교육을 인하여서 가정이 더 하나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스스로 하나님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 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믿음의 가정이 아닌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스스로 홀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 그들이 홀로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룩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그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